오늘 사랑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한글 성경을 예배 가운데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결단이 빠릅니다. 제가 결정하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새한글 성경이 많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개역개정과 함께 보기에 저는 또 좋은 번역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땡땡거리는 꽹과리라는 말이죠. 어색하긴 하죠. 네. 원래 울리는 꽹과리인가? 네.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땡땡거리는 꽹과리라고 하니까 조금 이거 뭐지 싶기도 하지만 제가 참 좋았던 것은 감각적으로 멀리 있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75년에 조금 낯선 나라일 것 같은데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타고 있던 버스가 공격을 당해서 민간인 26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그을린 사람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그때의 일을 자세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있는 버스에 총을 쏘고 버스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서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민간인 군인들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버스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어느 기독교인 4명이 살해되는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기독교인 민병대가 아마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여서 복수심에 버스를 타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보복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에는 일명 종교전쟁으로까지 확대가 되어서 레바논에서 15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은 바로 종교전쟁이다. 앞에서 얘기한 이 레바논 내전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년의 기간 동안 지속됐었던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그것을 추동하고 또한 움직이게끔 하는 어떠한 뿌리가 있을 텐데 그 안에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인 이유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은 어느 시대를 살아왔든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 가고 있고 또 중동 지역 안에서도 종교로 인한 다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중동 지역에 미국이 이제 이란을 침공을 하게 됐죠. 나름대로 이제 주권 국가를 침해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건데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내에서도 그 주변 지역에 이제 이란이 보복 타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중동 지역 안에서도 이제 장기전화되는 그런 전쟁의 참상들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가 다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는 무언가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그 개념이 나름대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나름대로의 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어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 종교의 역할 그리고 특히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면서 평화의 사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가치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펼쳐져 갈 수 있기 위하여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종교는 분명히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포용과 이해를 말하는데 이 현실에서는 늘 이렇게 전쟁과 폭력의 원인이 종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죠.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또는 과학자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종교는 악의적이고 인간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건 사실 반대의 이야기인데 무신론자인 이 리처드 도킨슨은 정말 명확하게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렵지만 한 번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욕심과 탐욕과 부패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미국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이 국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식도 취하곤 하는데, 결국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또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기독교와 또 종교 단체들이,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아보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없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표지를 보면 타임지에 실렸던 문구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조적이고 융통성 없는 종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예수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거나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실 기독교인이든 무신론자든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을 분출하고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헐뜯고 다투는 성향이 역사 속에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본성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조금 더 나은 가치와 방향성을 지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역할을 종교나 특히 기독교인들이 실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전하는 복음의 원리가 이토록 구제불능인 인간의 본성을 다름 아닌 치유하고 회복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요, 그냥 너털 웃음이나 좀 지으면서 옆집에 수염 기는 인심 좋은 할아버지가처럼 그런 모습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또한 오븐에 막 구운 쿠키를 들고서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서 하하호호 웃음 짓는 이웃집 할머니 같은 모습도 사실은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하고 처량한 처지에 놓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적 원리대로 똑같이 전쟁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뭔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긍휼을 몸소 실천하고 그러면서도 정의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이 병들고 험한 사회를 고쳐주고 치유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고 계셨던 때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또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처럼 똑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당대의 사람들의 사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가운데 생계를 위하여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남을 속여서 부를 축적하고 희희낙락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문제는 그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이고 구약의 선지서와 같은 말씀을 읽고 모임 중에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을 텐데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11시에 예배드리고 2시에 예배드리면서 모든 교회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많은 교인들이 모일 텐데 그 중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모습들과 말씀을 전하고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당성도 말하고 우월감도 말하고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금치 않으셨고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기도 하였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게 심한 욕을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하시면서 강하게 비판하셨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마음 등을 전하시고 삶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똑같이 혼란스럽게 또는 각자의 삶을 집중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일반 성도들에게 정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메시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낡은 패습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원래적 의미의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짓밟고 더 우위를 선점하려고 애쓰며 더 가지려고 안달이 나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받은 은혜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어떤 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문제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액면 그대로 또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느낀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 또한 동일하게 삶으로 그 향기를 발하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나타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곧 내 식대로 내 안에서 이것을 왜곡해 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이것을
내 안에서 소화해서 잘 아웃풋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내 식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왜곡해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이제 무서운 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이득이 되는 대로 변질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다가도 또한 어떨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은 그대로 쉽게 또 용납하고 넘어가려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곧 자신의 성공과 잘됨 그리고 만사 형통의 복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여기면서 날이 갈수록 자신을 위한 종교적 신념으로 견고히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에는 삶의 우선순위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무언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잘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앞서 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됩니다. 그러나 문의와 간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보고 아까 말했던 리처드 도킨슨이나 간디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교회와 성도들을 마치 자기 재산 물려주듯이 자식에게 그대로 넘겨주기도 하고 성도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선동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을 가르고 좌우를 분열시키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꼼짝마라고 하는 방언을 일삼는 모습들도 그냥 나온 것은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말씀을 이용하며 신앙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복음의 원리인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또한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예언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구제불능인 죄인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과 사회가 규정짓고 말하는 세상의 원리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유함이 없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이끄심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맛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어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믿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기독교가 이제까지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마케팅을 잘했다거나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깊이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나누어지게 되어서 그 맛을 우려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내 삶을 충만히 채워주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불안하고 망가지고 정돈되지 못했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평화와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그저 맨발의 모습으로 달려가 안기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형식과 허울과 조건들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힘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역사하고 사랑이 온통 지배하며 사랑이 이기는 기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나 또한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늘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나를 일으켜주신 주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전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변화시키는 선하게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음 주가 지나고 나서 고난주간이 되면 부활절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위하여서 종교를 만들고 경전을 만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희생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국률의 마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또한 세상에 알려주지 못하는 진정한 통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기독교 또 우리의 말씀으로서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내가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삶이 내게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된다 하더라도 조금 남들이 봤을 때에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고 말을 듣게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고 나 또한 살아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꼭 그렇게 희생하고 발로 밟히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또한 창으로 찔림을 당하면서도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이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자가 돼서 권위자가 되어서 힘으로 내리찍어서 포교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방법이 아닌 가장 연약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을 통해서 얼어붙었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견고하였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며 또한 상처투성이었었던 마음의 상태가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였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나를 치유하고 나의 가족과 일터를 회복하고 나의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세계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은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로서 살지 아니하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식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여 탐욕을 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몸소 알고 느끼고 전하고 나누면서 이 짧은 생을 선한 영향력을 내가 가장 먼저 나한테 끼치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평생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그저 값싼 자격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큰 능력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잘못을 범치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둡고 차갑고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추고 밝히며 따뜻하게 감싸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